행복을 향하여 향하지 말고 복음을 향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딘가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바라기는 끊임없이 해를 향하고 있고,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거미는 북쪽을 향하여 거미를 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방향을 가르치셨는데, 동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어딘가를 향하는 마음의 향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행복을 향하지 말고 복음을 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복은 자기가 찾아가는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복이라고 한다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추구하는 복을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쫓아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행복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에 자기 스스로 행복을 추구했지만 마지막에는 그 행복을 신기루처럼 줬다가 불행하게 인생을 마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행복을 쫓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복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의 마지막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사랑이 넘치는 그 같은 귀한 성마를 하나님 앞에 맞이하고, 그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된 영생의 시작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바룩이라는 사람을 소개하시면서 이 바룩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바룩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룩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받아 적었던 서기관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레미야와 같은 동시대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입술로부터 선포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손으로 적어서 두루마기에 기록했던 그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그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정차 이스라엘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할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지만은, 그러나 멸망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전해야 된다고 할 때 얼마나 거기에 압박이 오고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오겠습니까? 조국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계속 들어야 하고 그것을 또 자기 손으로 기록해야 되는 그 시간을 거치면서 바룩은 그 마음속에 슬픔이 생겼습니다. 고통이 생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큰 시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바룩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아시고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룩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룩아, 너는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너 마음속에 큰 고통이 있느냐? 너는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지 말고 찾지 말고 오직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집중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체들이 고통을 받고 세상에는 테러와 난리와 또
물질적인 압박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 틈바구니에서 너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는 그 일들 때문에 마음에 슬픔이 있고 마음에 아픔이 있느냐? 너는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너는 복음을 추구하고 복음을 쫓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행복을 쫓지 말고 복음을 쫓으라. 귀한 말씀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행복을 쫓지 말고 우리는 왜 복음을 쫓아야만 됩니까? 첫 번째 이유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쫓지 않고 복음을 쫓을 때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의 행복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행복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대단히 성경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잘 될 것이다. 육신이 이 땅에서 행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히려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타락하여 범죄한 인생들에게 주신 말씀은 너가 머리에 이마에 땀이 흘러야만 너가 먹을 수 있을 것이고 땅은 너에게 엉겅퀴를 내어서 너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고통과 아픔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육신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행복해지고 육신적으로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때가 됐을 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더 멀어졌고 그들 속에 있었던 하나님 주신 영적인 생명이 상실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영화를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큰 영화를 더 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은 그 육신의 행복과 육신의 그 평안, 육신의 그 영화를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결국은 그 이후에 그 아들들의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솔로몬이 이방 각국에서부터 왕후를 삼기 위하여 데려왔던 그 여자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하나님을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는 누렸던 그 모든 영화와 인간적인 그 육신적인 행복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더 멀어졌던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있어서 다윗은 쫓겨가며 고통을 받으며 사울의 칼날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그 고통의 피난의 세월을 살았을 때는 오히려 그는 영적으로 충만했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성군으로서의 것 같은 귀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는 편안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육신의 평안이 왔고 행복이 왔을 때 그는 밧세바를 범하게 되어지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함으로 결국 그의 일생일대의 가장 고통스러운 자기 몸에서 나온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자기 아들의 칼에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와 같은 참담한 세월을 결국은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인간의 육신의 행복을 약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행복을 위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빨리 발견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히려 복음을 통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하여 육신의 행복과 육신의 고통을 감수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룩을 위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룩에게 행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룩아, 너 마음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행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의 생명을 노량물을 얻는 것처럼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주시되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노량물을 얻듯이 격한 인생의 싸움의 현장 속에서 얻어지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약속,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다른 말로 좀 바꿔요. 조금 신부를 갖다가 현대로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이다. 이렇게 바꾸니까 조금 더 마음에 이렇게 가까이 와 닿으시죠. 여러분, 아내의 운명은 남편과 같이 하는 겁니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저희 집사람은 이날까지 한 26년 저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호주에 있을 때 자그마한 교회를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생활의 좀 피로를 충족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일한 게 뭐냐면 컴퓨터를 고쳤어요. 이런 얘기는 제가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저 컴퓨터 잘 고친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꼭 컴퓨터를 들고 오더라고요. 들고 와서 목사님 컴퓨터 잘하시니까 컴퓨터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하게 됩니다. 컴퓨터를 고치니까 나중에 제가 컴퓨터를 고치면서 저 생활을 자병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컴퓨터를 조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 버릇은 그래. 내가 참 저를 만나가지고 남편은 이런 목사를 만나가지고 매일 이렇게 컴퓨터를 조립하게 된다고. 뭐 불평인지 아니면 뭐 그게 또 뭐 고백인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쩔 수 없죠.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국에 와가지고 내가 뭐 컴퓨터 전공한 것도 아니니까 컴퓨터를 갖다가 배운 것도 아니고 컴퓨터를 하게 되니까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 제가 영어를 가르칠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영어를 가르치게 하시더라고요. 영어를 가르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저 집사람이 아이들을 모아놓은 것도 영어를 가르치더라고요.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런데도 영어를 가르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이구나. 남편이 하는 일은 아내도 해야 되는구나. 남편이 하는 일하고 내 하는 일하고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내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받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일심상의 행복을 추구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복음을 위한 삶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분은 머리 둘 것이 없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주 굶으시기도 하셨고 그분은 자주 늦게 주무시기도 하셨고 그분은 자주 쉬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에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달려 죽으시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죄인들을 위해 쏟아주십니다. 그분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그분의 삶이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행복했습니까? 그분의 삶의 행복을 어디 추구하셨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살면 내가 좀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좀 편안해야 되겠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좀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조금이라도 좀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한순간이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걸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스승과 같으면 조카로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섬기시면서 그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기보다는 모진 핍박과 또 그들로부터 멸시를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고함 소리에 빌라도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을 수밖에 없도록 그들은 온통 합심해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아내가 우리라고 합니다.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자기됨에 일치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내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 그러하기를 우리의 마음의 호심경으로 삼으라.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나도 이 땅에서 그러하리라. 그걸 뭐로 삼으라고요? 호심경으로 삼으라. 내 마음을 지키는, 내 마음을 지켜주는 갑옷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바르게 경험했던 그 극한, 그 자기 정체성이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복음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그래요. 저는 이제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복음을 향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육체의 evil, 악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악은 어떤 영적인 악을 떠나서 이것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육체에 역행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우리 육신의 그 본질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뭔지 압니까? 육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살이라고 합니다. 따뜻한 바살, 바사플라 하는 경상도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씀, 이야, 육체는 바스러지게 되려고 하는 말인가 라는 그런 말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바살이란 말입니다. 바살. 육체는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바살입니다. 바살이란 말을 그 원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살이 아니라 바살입니다. 이 바살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을 듣고 기뻐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창조하실 때, 우리 육신을 주실 때, 그 육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이걸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이요, 어떻게 살게끔 되어 있는가를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는 제가 알지 못했어요. 저는 너무 어렸었습니다. 이 땅의 육신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취하고 무엇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가, 무엇이 우리의 육신을 살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인간의 육신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인가 하면 복음을 듣고 증거하는 것이 육신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주신 것은 그 인간의 육신이 살게 되어질 때 그 인간의 육신이 살 수 있는 힘과 양식이 바로 다른 말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을 듣는 자,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자, 그것이 바로 인간의 육신이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본질이요 육신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그렇게 원어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일맥상통하는 말. 이 땅의 육신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삶을 허락하셨는데 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에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 괴로움을 자초하게 되리라. 화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고통이 있으리라. 아픔이 있으리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할 때 그들은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심령 속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듣고 기뻐할 때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생명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육신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육신의 비밀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사랑합니다. 복음을 들을 때, 좋은 소식을 들을 때 살맛이 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들을 때 기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셉이 분명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의 삶은 짓눌렸습니다. 그의 삶은 살아있으나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여러분들 상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채색 옷을 입히며 사랑했던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 그 요셉이 짐승들에 뜯겨서 죽였는데 일평생 그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거죠.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모는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그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 요셉이 짐승에 물려서 죽었다 라는 소식을 일평생 그는 가슴 속에 묻고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 그 형제들이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만납니다.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에게 갔을 때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기절했다고 합니다.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아니, 요셉이 하면서 그 소식이 얼마나 그에게 충격적인 소식이었을까요? 그러고 나더니 조금 있다가 깨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나는 살았다. 내가 이제 가서 그를 만나보리라. 내가 이제 가서 그를 만나보리라 하면서 그는 그의 인생을 살리는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한을 맡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게 한 개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소식입니다. 요셉이 살아있다. 그를 만나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소식, 오늘 모든 육체가 들어야 될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주님의 그 생동과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재림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모든 놀라신 구원의 역사에 대한 소식이 모든 육체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복음을 들을 권리가 있고 모든 육체는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육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실 때 복음을 듣고 즐거워한다,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붓는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쁜 소식과 관련된 그 존재가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해 보십시오.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우리는 결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향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살고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지미 카터는 대통령직보다 주일학교 교사의 직이 더 자기에게 영광스럽다고 고백했습니다. 대통령의 권세와 대통령의 영광보다는 그는 아이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자기의 본질로 생각했습니다.
무디는 하루에 수천 불을 벌으면서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그 구두수성공의 장래를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 그를 통하여 수억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쫓아야 합니다. 복음을 쫓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야 됩니다. 복음이 나의 생명. 다릅시다. 복음이 나의 생명이다. 복음이 나의 인생이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엊그제 저보고 나보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야 살리고, 뭐 돈이 있으니까 빽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했대요. 하나님, 누가 나를 살려주겠습니까?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저가 전화를 했대요. 그러면서 감정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쫓아갔어요.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죽겠습니까? 왜 죽겠습니까? 요양원을 경영한다고 경영했는데 사업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만에 빚이 3억이나 졌어요. 이제 죽겠습니까? 잠을 자도 12시 이후에는 딱 12시 땡 치면은 그냥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그때부터 잠이 안 와요. 밥을 먹으면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벌써 2주일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죽겠습니다. 장로님, 뭘 추구했습니까?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사업을 이렇게 보려고 한번 하니까 그게 안 돼야 마음속에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으시죠? 힘드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감사하시죠? 감사하니까. 감사도 알죠?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말고요. 장로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사업을 잘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이렇게 칭찬받고 영광받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세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거든. 자기 성취를 위하고 자기의 성공을 위하고 자기 인생의 가치를 쫓아가는 그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 장로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우리 장로님께 전했어요. 장로님, 사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신은 인간적인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더라도 결코 우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어떨 때 사는지 아닙니까? 복음을 들을 때 살고 복음을 전할 때 삽니다. 그때 우리가 행복하고 그때 우리가 살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장로님, 자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돌아오는데 마음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물질을 향하고 세상의 권세와 쾌락을 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선택하셨어요.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쫓는 모든 인생들이 말씀하십니다. 행복 쫓느냐? 너는 실패하리라. 너는 복음을 향해라. 복음을 향하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리라. 내가 너에게 노량물 얻듯이 생명을 주리라. 행복과 복음은 똑같이 생명과 관계된 거예요. 행복은 큰 대자에다가 고개가 꺾인 이렇게 탁 꺾인 그게 된 게 목숨이라는 거하고 그걸 뒤집었다는 글자가 같아가지고요. 죽음을 뒤집었다는 것이 행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행자는요, 죽음을 면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본질은 죽음을 면하고자 하는 그 심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자기 스스로 죽음을 면하고 자기 스스로 편안해지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실패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괴롭히 하리라 책임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생명을 노량물 얻는 것 같이 주리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너에게 영생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세상 모든 걸 다 얻더라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생명을 약속하시고 이 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을 전하는 참된 육체와 참된 육신의 삶의 가치와 목적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는 같은 육신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행복을 추구한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복음을 따라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복음을 행할 때 우리 육신의 본래적인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복음을 담고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복음의 나팔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비추는 등불로서 내 삶을 태워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같은 빛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10년을 타오르고 20년을 타오르고 30년을 타오르고 60년을 타오르고 70년을 타오르고 앞으로 얼마만큼 더 타오를지 모르지만 세상의 행복을 위하여 타오르는 불이 되지 말게 하시고 복음의 불로 타오르는 복음의 빛을 비치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